반갑습니다.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4월 달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 금요기도에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렇게 4월 달에 만나게 되네요. 잘 지내셨죠? 네, 좋아 보입니다. 와보니까 인사를 마구 하시는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꼭 제가 심호하는 교회 같아요. 네. 심호하면서 유 목사님한테 잠시 맡겨놨다가 잠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제가 보통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은혜가 되는 거를 다른 곳에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반대가 돼가지고 이게 사실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입니다. 제가 미국에 나와 있지만은 줌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먼저 좀 나누게 되어서 그래서 좀 신선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왜 믿게 합니까? 그것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만을 가지고 본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으로 내용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과 또 성장과 또 여러 이적들, 가르침들,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과 부활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20장에 1장부터 20장 사이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21장이 있냐는 거죠. 21장이 왜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사도 요한만이 알 텐데, 저는 그냥 메신저로서 이렇게 봤을 때 21장에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 살아가는 자를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라는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격려라고 쓰고 싶은데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왔는데 좀 티를 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너무 유창하게 저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격려라는 단어로, 그래 여러분 오셨으니까 영어 한 단어 배워 가시면서 예수 그 이름 교회 오면은 글로벌하게 아주 영어로도 배운다, 좀 그런 메시지를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했고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와 좀 함께 있자 요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두려워서 도망가버린 제자들입니다. 그 모습은 본인들도 스스로 생각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을 현재형으로 바꾼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한 죄책감이에요. 뭔가 잘못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우울하고
낙심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기쁨도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 참 고맙잖아요. 그런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외면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 속에 동참할 수 없는, 주님은 부활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어정쩡한 포지션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발 스스로 도망쳐 나온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감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알지만 만났지만은 놀랍게도 주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기 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 뭐죠?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던,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열심히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습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돈 떨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갑자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 안 통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라는 것은 믿음을 놓아버린 때입니다. 믿음을 놓아버린 그 순간,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각과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불안하죠. 믿음은 붙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주님을 놓쳐버렸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본능적으로 내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하는 거. 내가 오랫동안 내 몸속에 가만히 있어도 내 습관처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 그 감정의 흐름,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조차도 예전의 말들로 좀 끄는 줄 알았더니, 좀 잊은 줄 알았더니 그 못된 소가지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나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그냥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일을 해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좀 고기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벌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뭐 이렇게 살아보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실패했던 모습,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그 한쪽 편에 남겨져 있는 그 죄책감 같은 그 실패감을 좀 떨쳐버리고 싶으니까 검을 몇 번 던져보다가 감각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어부인데 이 정도면 오늘 물고기 안 잡히겠다.
거둘 줄도 알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 허무한 열심.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빈 그물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계속 가요 던지고 허무하고 또 던지고 또 허무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로 공허한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4절이죠.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1번, 날이 셀 무렵 알아보일 쯤에. 2번, 한 새벽녘에. 3번, 지난 밤부터. 언제일까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굳이 그렇게 풀려하면은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힌트를 본다면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오는데 숯불이 피어 있잖아요. 숯불이 되기까지 있으려면 시간이 제법 지났다는 말이겠죠. 처음에는 이 숯불이 되려면 모닥불이 돼야 불씨가 있어서 나무가 타야 될 것이고, 그 장작불이 꺼져가면서 숯불이 되는 거니까 제법 몇 시간은 있었겠다. 아마 허무한 가운데 공허한 물질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공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실망에 찬 그 제자들,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잠시 다른 것을 향하고 있더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어떤 한 지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있어서 주님께로 좀 멀어지는 순간, 주님께로 한 걸음 물었을 때 그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걸음 더 가시더라고요. 그게 주님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허탄하고 이 빈 그물이라도 밤새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할 것 같은 그 스스로의 죄책감과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주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밤새 기다리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입을 떼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며 불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5절 6절 말씀이죠.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에는 파이디온 선교에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이들. 파이디아에서 나온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쓸 때, 젊은이 이런 말도 있지만은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까 찬양할 때 아기가 갑자기 올라오기에 나는 이대 목사님이신 줄 알고 강대상이 탁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쫙 올라가더니 뒤로 한번 쫙 돌아보면서 교회를 한번 쫙 살피더라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교회가 자유롭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얘들아.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 부모들이 부를 때 그 부름 속에는 무한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 친밀함과 그 사랑함을 가지고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이 면목 없을 이 제자들을 여전히 얘들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누군가 알아차렸어요. 주님을 보고 알아차린 것보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목소리를 듣고 알은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야! 이렇게 불러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불러신 주님을 퍼뜩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치는데 놀랍게도 그 물고기 잡던 데서 예수님까지 50칸쯤 된대요. 50칸을 규빗으로 따지면 200규빗. 45cm의 한 규빗에 곱하기 200은 얼마입니까? 90m. 여러분, 바다에서 90m면요 저 같은 사람은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로 가는 게 더 빠를 텐데, 여러분이 노젓는 게 더 빠르고 쉬울 텐데 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왜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안 반가웠던 겁니까? 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던 겁니까? 왜 베드로만 유독 바다로 뛰어들었던 겁니까?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베드로는 생각이 났던 거죠. 풍랑이는 바다에 무서워 떨고 있는데 유령이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뛰어내려 바다를 걸었더라.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신앙의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로 멀어졌고 주님께로 도망쳐버린 것 같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이라는 그 따뜻한 주의 부르심 앞에 정신이 버뜩 들고 신앙이 다시 생겨나는데 어떤 계기가 됩니까? 주님과 만났던 그 바다에, 바로 그 바다 아닙니까? 지금 디베랴 갈릴리 바다. 그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은혜의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하나씩 있지요. 저는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또 뭐죠? 뭐 기쁜 뭐 그런 거 있던데. 한 10년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저 준비를 해놨거든요. 간증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부르면 내가 말할 게 없어서 못 갑니다가 아니고 부르면 가야지 이러면서 준비는 10년 전부터 됐는데 불러주질 않네.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손을 놓쳤다가 빠져들어가다가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오늘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없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주님이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배에서 뛰어내린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험이고요, 때로는 도전이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누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 바다를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시도가 되고, 믿음은 도전이 되고, 믿음은 모험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 이후로 베드로는 배에서 잘 뛰어내립니다. 일만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주님이 생각나면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믿음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생각하면은 파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주님과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잊고 있었던 믿음이 생각난 겁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살아납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 이렇게 있다가 문득 주님을 생각하는데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산다는 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기가 생기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그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와도 이렇게 금요일이지만, 평범한 금요일이지만은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한 발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의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믿음의 족적으로 남겨질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숯불이 있고 주님께 준비한 떡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춥고 허기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은 밥상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 오늘 본문에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밥 먹어라. 밥 먹으라 아닙니까? 밥 먹어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시라는 말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고 베드로는 90m를 쉬지 않고 헤엄쳐 달려왔습니다. 헉헉거리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막상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신데 어정쩡합니다.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으로는 달려왔지만은 미안한 마음으로는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그 어정쩡한 포지션, 그 어중간한 그 마음 상태. 너무 어색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묘한 분위기 어쩔 겁니까? 이거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모른 척 와락 안기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고,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있는데 그 분위기를 깨신 분은 역시 주님. 와서 밥 먹어, 이 한마디였어요. 오늘 앞에 설교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밥 먹어라, 밥 먹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베드로,
너 왜 3번이나 부인했지? 요한 빨가벗고 도망 잘 가더라. 아이고 참 다리가 안 보이더라. 너희들은 뭐 했어? 이런 면박이라도 주고 꾸중이라도 하고 섭섭했다 좀. 그때 좀 이런 식의 말을 했더라면은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분명히 제자들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거는 꾸중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꾸중이 아니에요. 어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따뜻한 불과 밥상을 준비해 놓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가자, 배고프지, 밥 사줄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밤새 허기진 공해진 그 제자들을 밥을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어떤 잘못도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고 책임을 묻지 않았고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다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잘잘못은 따져야지, 이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21장을 한 장을 더 쓰시면서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하지 않았고 왜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아셨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책망한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 따진다고 그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이 아닌데 제 인생 살아보니까, 올해가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30년이더라고요. 경험상 봤을 때 잘못 따져서 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와, 역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격려가 사람을 바꿉니다. 위로가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해주고 또 격려해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encouragement. 격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어원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심장. 라틴어로 core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내 심장을 빼줄 정도로 전심을 다하고 애정을 다해서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빼줄 듯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정을 다해서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줄 사람을. 오늘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가진 이 에너지로 그를 좀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홀리해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저는 좀 자유국가인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리에 방영을 했어요. 그 드라마가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한지민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홀리하시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한지민 씨가 나오는데 그 한지민 씨의 쌍둥이 언니가 한 명 나와요. 그 역할로서 언니가 다운증후군 역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진짜 다운증후군 사람이에요. 정은혜 씨라고. 그 드라마 참 특이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실제 거기에 또 이소별 씨라는 청각 장애인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와, 이 공영방송에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근데 그 드라마 되게 인기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은혜 씨가 직업이 뭔가 하면은 길거리 화가예요. 크리커처 화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 드라마로 떠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는가 하니까 세바시까지 나오고, 제가 세바시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됐는가? 지금 되게 유명한 크리커처 화가로 유명해요. 그 그림을 그리려면 줄을 서서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 그렸는데, 그 첫 번째 어릴 때 그렸던 그 그림이 세바시 나왔는데 별거 없었어요. 되게 평범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와 좋다, 너 그림에 재능이 있다, 계속 그렇게 막 격려해 준 거예요. 무한한 사랑과 심장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막 격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은희 씨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집에서 막 그리다가 엄마 나 이제 길거리에서 한번 그려볼래, 돈 좀 벌 것 같아.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크리커처 그립니다 한 거예요. 근데 첫날 손님이 왔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2시간 동안 그렸어요. 크리커처인데 2시간을 그렸어요. 정밀 묘사도 아닌데 2시간을 그리고 5,000원 받았어요. 그날 2장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4,000장씩 그린대요. 너무너무 유명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그림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해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있었다 손 치더라도 묻힐 가능성이 더 많았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친구를 누군가가 자기의 심장을 끄집어내는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그 평범하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헷갈리도록,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나 화가할까? 이러면서 거리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고, 2시간 만에 그리던 그림을 지금은 정말로 2, 3분 만에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예수교회는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제 목회 키워드는 행복이다.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니냐. 교회는 왔는데 죽을 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입에는 천국을 말하는데 삶은 지옥 같은 삶.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뭔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뭔가 하니까, 교회에서 격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격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책망 듣고 지적질 당하고 잘못을 따지면은 재미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들으면은 뭐 아주 고상하게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군요, 고상하게 말은 하지만 기분은 상해 있어요, 사실. 그 말 듣고 기분 안 좋을 사람 없어요. 다 기분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약점 있고 뭐 잘못해도 절대로 지적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목사님 그럼 버릇 나빠질 정도로만 한번 칭찬해 봐라.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칭찬을 너무 듣고 격려를 너무 들어가지고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오고 싶은 교회 될 겁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지적합니다. 잘못 따집니다. 누가 잘했는지 경쟁시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캡입니다, 짱입니다, 오늘 나갈 때 보겠습니다. 이 교회 수준이 어떤지 제가 나갈 때 보겠습니다. 그런 격려받고 싶지, 목사님 뭐 오늘 밥하다가 뭐 좋으셨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빈말이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싹 스캔을 하십시오. 스캔을 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웃어주네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밥 사줄 사람 찾으세요. 지금 빨리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저 사람 밥 사줘야지. 이번 주에 내가 밥 사주리라. 기필코 내가 밥 사주리라. 내가 치킨 불금에 토요일에 내일 한번 쏘리라. 빨리 보십시오. 자, 정한 사람만 저를 보십시오. 와, 100%네. 역시 강의가 좋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금요교도에 왔다가 그래서 말씀에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치킨 하나 배달해주고 누군가에 하나 배달의 민족 하나 쿠폰 하나 쏘고 뭐 밥 한번 먹자. 그 누가 싫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책망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잘잘못 따지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굳이 잘잘못을 따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잘잘못은 남들도 다 압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스스로 죄책감과 스스로의 자숙의 기간을 거쳐서 잘 할 겁니다. 그 정도의 좀 약점은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점과 연약함들을 여러분의 격려로, 여러분의 지지로, 여러분의 칭찬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그럼 오고 싶겠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가면 칭찬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이 교회 가면은 격려를 받는데, 그런 게 오고 싶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격려가 넘치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만나면은 정말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특별히 여기 유 목사님 또 사모님 건축하시고 또 건축하면 목회자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그다음 더 잘 돼야 되는 그 부담감은 여러분 말 안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목사님 또 신나서 또 여러분 치킨 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나중에 보고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격려가 넘치는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